그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를 공격하고 내 믿음을 비하하고 조롱해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공격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 사람은요 움츠러들기 마련이에요. 숨기고 싶습니다. 그 순간 담다르면요 사실 특별한 것이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되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한테 주님께서 위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요. 또 길이 필요한 자들한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9주 정도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한다고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 미치다, 외치다, 또 예수와 함께 이 세 개 파트로 나눠서 3번씩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9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 설교 제가 하려고 하는 이 9주간의 시리즈 설교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꽉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충만이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처럼 우리 안에 영혼이 우리 안에 그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로 행동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덕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단지 지식적으로 또 교육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뭐 교회 학교에서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요. 뭐 사랑이 맞죠. 이런 것도 다 맞는데 그거보다 좀 더 본질적인 질문.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게 언젠지도 모르고 근데 이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이단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날이 또 제2의 생일이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의미를 막 부여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내 삶의 터닝 포인트니까 그 시기가 언젠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뭔가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향을 잃은 그런 바다 망망대해에 있는 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그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 극적인 변화된 삶을 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었어요.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대강 믿었던 게 아니에요. 가끔 뭐 주일 되면 뭐 안식일 되면은 뭐 회당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유대교인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극렬하다고 말할 정도로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알던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 이단들을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신앙인, 얼마나 멋있어요. 이 행동하는 신앙인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스데반,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죠. 그 순교하는 순간에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은 더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돌 던지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울 발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중동지방에서는 그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겉옷을 저당 잡히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돈 빌려준 사람도 그 해가 지기 전까지는 겉옷을 돌려줘야 돼요. 왜냐면 밤이 되면 너무 추우니까. 그게 자비라고 얘기했어요. 겉옷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겉옷을 바울 앞에 두고 스데반한테 돌을 던지러 갔어요. 이 말뜻은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은 거기서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진심이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바울이요, 그렇게 계속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던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훗날 일이지만 그냥 믿기만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나갔더라, 예배만 드렸더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울이 파송을 받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전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바울이 신앙이 깊어져서 그렇게 됐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역전된 일입니다. 완전히 바뀐 일이에요. 집을 떠나고 지위도 버리고 생명까지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극적인 변화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에 빠지면, 맹신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도 해요. 종교 교육을 잘 받으면 그런 극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죠? 잘못된 길이든 좋은 길이든 열심히 교육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요,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목숨까지 거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요,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이 전부 다 순교를 하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여러 곳 세계 각지에 퍼져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죽임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어요. 무슨 방법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부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말했어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다가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종교 장사꾼들이 하는 것처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또 큰 종교단체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진짜로 죽고 사라지셨는데 시신을 내가 숨겨가지고 어거지로 막 부활했다 그러면서 한몫 챙겨보려고 했다, 그런 종교 장사꾼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은,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제자들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과연 순교를 했을까요? 요즘 그 세상에서 시끄럽게 하는 이단이 있죠. 정명석 씨 아십니까? 그 사람은 그 영상도 많더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영상이 많더만, 하나님의 아들 막 그러면서 내가 곧 메시아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나를 봐,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랬어. 그런데 판사 앞에서 그러더만,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래 자기. 영상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떠받들고 있었는데 판사 앞에서 난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도 그러더만요. 자기가 보혜사 내가 성령이다 그러더만, 또 여러 인터뷰할 때는 내가 언제 안 죽는다 그랬냐고, 난 성령 아니라고,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여러분, 위기에 처하면요, 자기의 목숨까지 걸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거 걸지 않아요. 빠져나가려고 자기가 말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만 피하려고 다 버립니다. 근데 만일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목숨이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제자들이 과연 그것을 지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버렸을 거라요. 버리고 순교 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거짓을 고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짓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니까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나.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같이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못 봤습니다. 바울만 환한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가 자신을 찾아와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바울은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에 새겨질 만한, 그 영혼에 영혼이 있지 않은 만큼 새겨질 만한 강렬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삶이 위기의 순간에 놓였어도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종국에는 도끼에 목이 잘려 죽잖아요,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예수를 모른다 할 수 없다 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강력한 만남이 그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증인의 삶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또 은혜를 받았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베스도 총독이요,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너 미쳤네 그러면 좋으시겠습니까? 욕하고, 이 미쳤다는 욕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욕을 한다면 다 기분 나쁘죠. 그런 욕 먹고 싶지 않죠. 바울도 이 말만 했으면요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됐어요. 어떤 말이냐? 난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되었어요. 내가 이제부터 지금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은 여기 감옥에서도 나올 수 있었고 그 목숨이 노려지지도 않았고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이 모욕의 자리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만 해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저들이 강자이고 지금 나는 약자인데 내 생명을 또 저들이 이렇게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세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전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카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바울이 전한 참되고 온전한 말,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진짜 예수님께 미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쳤다. 이거는 우리 나쁜 말을 쓰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서 바울이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 긍정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예수님께 미쳐 있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세상 것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쳐 있으므로 내가 그것 또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참으로 집요합니다.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꽂히면 그걸 이루거나 뭐 얻거나 결과를 낼 때까지 맨날 그걸 얘기하고 있대요. 말을 걸어도 딴 그 생각을 하는데 대답도 잘 안 하는 경우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내도 막말을 하더라고. 결혼도 그렇게 한 거다. 막 이러면서 맨날 이제 자기를 만날 때마다 뭐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대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결혼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도 결혼했다고. 이게 뭐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건데 지금에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 말 듣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그러냐? 내가 집요하냐? 다른 사람들이 이거 고집이라 이야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진짜 그러냐? 제가 한번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성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더라고. 아들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은 그게 고쳐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거 듣는 사람 참 힘들겠다.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 마음을 정하면요, 이 포기가 잘 되지 않아요. 한번 꽂히면 그게 보일 때까지, 뭔가 이룰 때까지, 뭐 바뀔 때까지, 뭐 나이든 다른 사람이든 간에 그걸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끝까지 가보자. 그런 생각이 그냥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이 쉽게 나오더라고. 그게 정말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정말 원하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좋다고 생각되니까 포기 대신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쳤다랑 동의어라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을 설명하는, 이 미쳤다는 말을 설명하는, 예수께 미쳤다, 그 말을 설명하는 말,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그것이 옳은 길이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얻은 자는 예수님을 잊지 못합니다. 감사해서 행복해서 더 함께하고 싶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하며 목숨까지 거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싶으십니까? 할 수 있으십니까?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기겁할 것 같아요. 저는요 목사 되라고요 말하면서 한 번은 아는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다고. 나처럼 목사 되라는 얘기를 못 하겠대. 근데 그 아들이 좀 컸어요. 중학생 되는데 걔 꿈이 아빠 같은 목사래요. 나는 엄청 좋다고 그게. 이 아빠를 닮고 싶단 말이 이건 아들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데. 근데 그 목사님 입에서는 지금 누가 여기서 아이고 그랬죠 지금. 그렇죠. 목사님한테 아이고 그랬지. 똑같이 나왔어. 아이고. 목사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고 웬만하면 딴 거 해라 말하고 싶은데 아들이 그걸 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대를 가겠다 막 그러고 있다. 중학생인데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닮는 거는요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이라면은. 근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나처럼 되라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욕일까요? 뭘까요? 그래서 원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가 전혀 상관이,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없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나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말고는 여러분도 나처럼 되길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라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모도 사실 바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뭐 곰보였다는 얘기도 있고 대머리였다는 얘기도 있고 키도 작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사진이 없으니까 정확하진 않는데 심지어는 이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외골수에다 고집쟁이. 고집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도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마가를 놓고 마가가 좀 말을 안 들었나 보죠. 선교여행 때. 바울은 버리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바나바가 데려가자고 얘기하잖아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전도를 하고 세워준 사람이잖아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시게 도와준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은 지는 척하고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그냥 못 이기는 척 마가 데려가면 좋았잖아요. 심지어는 나중에 여기서 다 여러분 결론 다 아시죠? 안 데려갔는데 10주년 된 걔 데려오라고 그래. 오히려 데려와서 화해하고 사과해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데려가지. 그 당시에 안 데려가요. 한 번 뜻을 정하면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은근 저를 높인다. 자, 어쨌든 간에 바울은요 이런 걸 닮으라고 한 게 아니죠. 자기의 모난 부분 닮으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것을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구원의 그 은혜가 당신들 안에도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안 좋은 것은 사라지고 내 안에 좋은 것만 바라봐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기 바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있으실 때요 나쁜 거 말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를 공격하고 내 믿음을 비하하고 조롱해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공격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 사람은요 움츠러들기 마련이에요. 숨기고 싶습니다. 그 순간 담다르면요 사실 특별한 것이 필요해요. 공격을 해도 내가 그것을 드러내고 싶다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것이 거기는 우리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며칠 전 뉴스에서 특별한 내용을 봤습니다. 뉴스의 내용이었는데 그거 제가 여러분과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거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라! 2023년 12월 12일 뉴질랜드 하원 의원인 하나 라이티 마이피 클라크가
마오리 언어 탄압에 반대하는 연설에서 하카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카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춤이자 의식입니다. 구호를 우렁차게 외치며 눈을 크게 뜨고 힘차게 발을 구르거나 손으로 가슴이나 허벅지를 강하게 때리는 동작으로 용맹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는 이날 연설에서 마오리 언어는 뉴질랜드의 정체성 그 자체이며 마오리 언어를 탄압하는 것은 뉴질랜드의 역사와 문화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하카와 연설은 뉴질랜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마오리족뿐만 아니라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하나의 연설에 공감하며 마오리 언어 탄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마오리 보건당국 폐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마오리어 사용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마오리족의 권리를 침해하고 마오리 언어를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2년생 21살인 하나는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출신으로 170년 만에 뉴질랜드 역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의회에 울려 퍼진 하나의 하카와 연설은 뉴질랜드 사회가 마오리족의 권리와 문화를 존중하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뉴질랜드 당국은요 마오리족의 언어를 없애려고 할까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민족을 없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 사회가 다민족 사회잖아요. 통합을 위해서 그 언어를 줄여보려고 하는 겁니다. 의도는 나쁘지 않겠죠. 통합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게요. 이 소수민족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류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류가 누구예요? 백인들이잖아요. 백인들 입장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그것을 없애보자. 좀 간편하게 해보자. 그러면서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 아까 전에 나온 그 젊은 사람이에요.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용기를 해서 노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왜 반대합니까? 당신들이 가볍고 하찮게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소중하니까 앞으로 나서서 내가 반대해야 되겠다.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복음을 봅니다. 복음을 봐요. 복음도 다르지 않겠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도 다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20, 30대 인구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10%가 안 돼요.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교회를 가고 그 중에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교회가 했다고 말하지 말랍니다.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좋은 일 했으면 그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했다고 그러면은 교회 나오란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는 거 숨기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줬다는 거 숨기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분 나쁠 수 있다. 교회에서 줬다 그러면 왜 기분이 나빠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시대래요, 지금이. 예수님의 이름을 숨겨라.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너의 종교를, 너의 신앙을 나타내지 말아라. 우리는 다종교 사회잖아. 모든 종교가 그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드러냈을 때 좋은 반응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시대가 악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건요, 교회가 자초한 측면도 많아요. 교세 확증에 열린 나머지 교회 이름을 전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어요. 도움을 주면서 교회 꼭 나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나중에 알면 되겠지 하고 일단 교회로 끌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교회로 끌어내기만 했습니다. 프로그램과 혜택 그리고 소속감과 재미를 줘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걸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던 것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다 있긴 하지. 복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복이 나한테 없고 또 내 건강이 나쁘고 또 내 마음에 뭔가 우울함이 있다면 그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복만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만몬의 길을 복음으로 전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따라서 교회로 몰려들었지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법칙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교회 왜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거, 신앙을 안 갖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에서 필요 없으니까 접근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 삶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 생각하니까 손절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가르치고 개혁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까 봤던 영상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이 한 개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도 캐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그 젊은 국회의원이 마오리족 노래를 아주 힘차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거기서 혼자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들으셨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 군데서 목소리가 나와요. 2층이었던 것 같아요. 2층에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날 그 연설을 한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왜 몰려들었어요? 응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지지해야 되겠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젊으신 분이 더 용기를 내서 연설할 수 있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돼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때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립된 것 같아요. 오늘날엔 더 그래요. 별종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이런 시대에도요, 함께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단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를 전하면서 외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길을 걷는다.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 사람 지금 우리가 할 때 뭐 사이코패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광인이다, 전쟁광이다 막 비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유럽 가면 히틀러 얘기도 못하게 한다며요. 그리고 그 나치 문양 쓰면은 잡혀간다고 하더라고. 예,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거기 가서.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당시로 가면은 1930년대로 돌아가면은 히틀러가 독재자였긴 한데 독재를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그는요,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정정당당하게 공명정대한 선거로서 뽑힌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영광의 게르마니아를 외치면서 독일의 부흥을 얘기해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죠. 근데 그 전쟁을 독일 국민들이 지지를 해요. 다 한꺼번에 나가는, 우리가 그동안 소름받은 게 얼마냐. 히틀러를 통해서 영광을 되찾자 그러면서 히틀러와 함께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그랬어요. 그때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냐.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딱 봐도 사람을 죽이는 전쟁, 교회는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당한 전쟁이어도 빨리 끝내자고 얘기하고 멈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생명을 경시하면 안 되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기도 하고. 그런데 독일 교회는 그 전쟁을 지지합니다. 왜 지지해요? 명분이 이래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랬다. 히틀러랑 맞서면, 권력자랑 맞서면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또 독일은 국가교회잖아요. 모든 재정 지원이 끊길 수도 있고, 그리고 괴로워지니까 국민들도 원하고 지지하니까 우리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이 독재자를, 이 권력자를, 히틀러를 지지한 거예요. 국민을 통제하고 유대인을 학살해도 독일 교회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동조를 합니다. 어떻게 동조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예전에 죽이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랬잖아. 빌라도가 이 피를 너희가 당하라. 지금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학살하는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또 그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래야지만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권력자들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 여러 사람들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분이세요. 이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을 계획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버스 운전사가 미쳤다면 그 사람은 버스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목사가 하기에는 굉장히 과격한 말이죠. 히틀러를 죽여서라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살인에 앞장선다.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분노하면서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본회퍼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은 이 분노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본회퍼 목사님은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쪽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히틀러와 동조를 하고, 한쪽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히틀러를 죽이자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것이 정답인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돼요. 교회 자체를 지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값없이 주어졌으나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바꾸신 거예요.
값진 은혜를 지키려면 우리도 역시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또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타협과 배신의 부산물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구원은 이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순간 우리 삶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하고 또 구원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자,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삶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을 품은 자의 삶입니다. 보네폰 목사님은 히틀러 제거에 결국은 실패를 해요. 그리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시 한 편을 써서 이 동역자들한테 보냅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죽음을 앞두고 쓴 시예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공포가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평안과 평화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희망과 기대와 은혜를 느낍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 볼 때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큰 뜻을 품었으나 히틀러를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글에는 실패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여실 하나님의 일, 나 때문에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더 크게 열릴, 나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동역자들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평안을 누리면서 이런 시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네폰 목사님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생이 끝나도요, 끝이 아닌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은요,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동역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요, 빛은요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작은 빛이라도요, 깜깜함이 더할수록 그 빛은 드러납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찬, 또 항상 주님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 빛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